이 시대에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고 오는 소식, 그런 것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대한 소식일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 시대를 지나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어서 누구나 전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또 찾아볼 수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은 별로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날로그 시대는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됐는데 요즘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신문보다는 어떤 텔레비전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에 있는 SNS나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불안하고 초조해하지 않나.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 특별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경을 자세히 찾아서 읽어보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 시대적인 하나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특별한 혈통이나 아니면 민족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지식이 높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만이 이런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다는데 내 육신이 목숨이 없어진다. 불안과 초조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부활한다면 내가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나눠지겠죠. 그래서 나는 생명이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저주에 부활할 것인가? 근데 사실은 내가 생명이 부활하고 싶다고 해서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주의 부활을 거절한다고 해서 저주의 부활이 내게서 떠나가는 것도 아니라며, 이런 것들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고 악을 행한 사람은 저주의 부활이다. 그러면 선이 뭐가 선이냐는 거예요. 철학에서 가르치는 선을 가르치느냐?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선이에요. 반대로 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 이 결론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선한 부활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건 악한 부활한다. 저주받은 부활한다.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부활을 한다. 성경이 약속해 놨어요.
그래서 선의 부활은 언제 부활이냐? 선의 부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이 선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은 마지막 부활이죠.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첫째 부활에 죽음에서 부활된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도 그때 호련히 변화돼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고, 그전에는 공중에 올라간다는 거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적인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 성경적인 것은 그렇게 됐어요.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이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몸뚱이는 땅속에 들어가 버리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소천한다. 하늘에서 불렀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몇 번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부활한다. 그래서 첫째 부활한 사람,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두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진리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 그래 목숨 바쳐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첫째 부활에 부활된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환난 날에 환난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환난 견디기보다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지.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에녹 같은 사람도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나 보세요. 하나님 데려가셨다 그러죠. 딴 사람들은 다 700살,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밖에 안 살았어요. 하나님 데려가셨거든요.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에녹을 다른 사람보다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데려가셨다. 왜? 간섭하신 거예요. 더 오랫동안 놔두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구약에서 그런 선지자들이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로운 에녹이나 노아나 모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언제 부활했느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하실 때에 그때 바위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갈라져서 성도가 부활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 보세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막 기절해 보니까 어떤 목사가 천국 가 있다. 누가 천국 가 있다. 이게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비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보세요.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빠진 것이 없다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소위 종말론한 사람들이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는데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가겠다. 주님이 약속하는 거짓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맘지 않고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닌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구석구석 올바로 상고했다면, 상고란 말은 에라우나우란 말인데 이 말은 구석구석을 찾아서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 창조의 계획이 빠짐없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이는 내 입이 명했고 그랬죠. 내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모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모으신 성경 빼놓고 자기가 무슨 계시 받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한국에서 어떤 침례기 목사는 그러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고 혼이 떠가지고 공중에 맴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혼이 떠돌면서 부활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상고해 보면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람의 생각에다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비춰보면 대부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저주하고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한 2000년 전에도 누구냐면 사두개인이라 그랬어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배출되는 사독의 그 후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부활이 없다고 거짓 부인하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고 우리가 너희에게 증거한 복음도 다 헛것이다.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믿어서 뭐 할 겁니까? 부활이 없는데 선한 일을 해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기독신앙은 뭐냐? 부활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잘해야 되는데 잘 알려면 먼저 부활하기 전에 뭐가 있다?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이 있다.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만약에 내가 죽지 않는다면 홀연히 다 변화되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내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겠죠. 내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휴거된다. 그처럼 허황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자기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자기는 물과 피를 다 쏟지 않고 자기는 들려 올라간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러니까 거기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 미혹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라고 하니 언제 이런 일이 있느냐. 주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졌다고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치지 않는다. 다 무너져 버린다.
이 엄청난 시련, 엄청난 박해가 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께서, 두 번째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에 표적과 세상의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세상 끝날의 표적, 주님 다시 올 때의 징조 뭡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여기 미혹한다는 말은 거짓말로 그럴듯하게 죽지 않고 뭐 올라가 뭐 별소리 다 하겠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 듣기에 좋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별의별 거짓말을 다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복음성가에 그런 복음성가에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그 솔깃한 거지. 왜냐하면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올 때 세대주의자가 세대주의자 종말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6.25 사변 나고 또 그 전에는 또 일본 사람들한테 36년 동안 또 시달리고, 그런데 그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환난 당하지 않고 올라간다. 그게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성경적이지 않다는 얘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뽑아버리는 그런 기회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우리에게 뭘로? 모델로 주어져요. 모델로. 바빌론은 포로 잡혀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때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 같은 이 네 소년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느부갓네살이 먹는 그 진수성찬을 거절해버리잖아요. 왜? 율법에 그거 금했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봐야지요. 그들이 70년 동안에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는 뭐 때문에? 거룩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 당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기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게 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지를 그걸 알아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지나간 하나의 과거고, 그냥 현재 나는 그 예배당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뭣도 잘 되고 뭣도 잘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세상 끝에는 특별히 이런 일이 더 있을 거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근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요. 저 그리스도니까 그렇지요. 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 전쟁과 전쟁,
소문이 계속 듣지요.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세요.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웃나라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요즘은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감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핵을 쏴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찬가지예요. 죽는 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 내가 선한 부활을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해당된다면 나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부활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지요.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예요. 뭘 먹느냐 입느냐 마시느냐 이거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을 그런 불안과 초조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새벽 기도 나와야 돼. 이럴 때일수록 주일 지켜야 돼. 별소리 다 하잖아요. 주일 지킨다고 여러분 안 적습니까? 새벽 기도 나온다고 안 적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배란 말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 대화가 예배예요. 예배. 바울은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항상 베리아 사람들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그런가요? 상고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고 전염병이면 어떻고 누가 날 죽인다면 어때요? 누가 날 서운하게 하면 어때요? 누가 내 그 도둑질을 해가면 어때요? 어차피 나는 세상에 영원히 거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쪽에다가 자꾸 삶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내 삶의 그 목표를 맞춰 놓으니까 세상에서 부어야 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건강해야 되고 여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돈이라는 것에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성경은 오히려 그랬어요. 누가 너한테 빌리러 오면 주라는 거예요. 이제 받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한계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남들이 돈을 빚어달라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계산하잖아요. 그 성경하고 정반대거든. 달라고 그러면 주라고 그랬어. 내일 다시 와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무력이나 세상에 어떤 정욕이나 생애 자랑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세상에 미련이 없는데 거기에 왜 마음 뺏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내가 올바로 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요즘 또 식량 기근이 온다. 또 무슨 가뭄이 와가지고 엄청난 앞으로 식량 기근이 올 것이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왜 약속을 못 믿어요? 아직 끝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 여러 곳에서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징조다. 여러분, 전쟁이 2000년 전에 안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2장 보세요. 유대인이 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사가 그 다음에 점령하고 그 점령을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또 메대 파사가 망하고 헬라가 그리스가 또 패권을 잡고 여기 전쟁이 또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것도 전쟁이죠. 구약에서 이미 이러한 것은 다니엘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는 어느 때냐? 바로 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란 말이에요. 그런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보세요. 2000년 동안에 다니엘서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로마가 망하고 뭐가 오냐? 열나라 시대가 온다. 열불. 그 약속대로 지금 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열불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열불 시대가 끝나면 뭐냐? 뜨인 돌이 이 신상을 깨부신다. 세상 나라가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다니엘서 9장에서는 뭘로 얘기합니까? 70일에도 말씀하시잖아요. 69일의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가 왔다가 죽는데 왜 죽느냐? 자기가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69일에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 일회가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7년을 가리킨다. 왜?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고통의 시작. 이 제자들이 먼저 물은 것은 뭘 물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 질문했잖아요. 그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여 있지 않는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한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시작됐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언제?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불법.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탄 마귀로부터
계속 거짓말로 아날 동산에서 하와를 속이듯이 지금도 계속 속이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랬어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분명히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세상 끝까지 다 증거된 후에야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 5, 60년 전만 해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많이 나갔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 같으면 내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개신교로부터 얼마나 거짓말로 지금 속아왔는지 다 알잖아요. 성탄절이 뭔지, 부활절이 뭔지, 사도신경이 뭔지, 이것들이 얼마나 거짓말했는지 다 알잖아요. 신학교 가서 안 배워도 다 알아. 우리 신학교 가면 거짓말로 아직도 성탄절, 부활절, 사도신경 하면서 베라벨짓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젠 그런 때는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7년 환란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 말씀하신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했으리라. 아이벤 자와 젖먹인 자가 화했다. 여기서 아이벤 젖먹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이 말은 아직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도 복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지요. 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 전3년반 후 3년반을 어떻게 다니엘이 예언했느냐. 여러분 3년 반이면 1260일이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1290일 지나서 이 전 3년이죠. 지나서 후 3년은 1335일을 됐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30일을 감하고 후 3년 반은 75일을 감한다. 2달 반을 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니엘이 예언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대하여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전 3년 반이 1290일, 후 3년 반이 1335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두 증인이 순교를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 승천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순교도 안 했는데 뭐 승천한다? 휴거된다? 이게 얼마나 황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말에 속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줘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하리라.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끊임없이 덤비든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거짓 것들에게 속지 않을 것인가. 왜? 속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뜻이 뭔가 자꾸 미혹하니까. 예수님 당시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단강가에서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성령 받으신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계속 미혹하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 말씀드린 주님이 내가 따라갈 신앙의 모델이라 이 말이에요. 신약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올라간다. 거짓말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복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데 속지 않는다는 얘기. 뭐 어떤 직분 받았다고, 요즘 가짜 직분 나도 많으니까. 성령 받아서 올바른 직분 받은 사람은 안 넘어가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올바로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내가 책망을 받고 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 돌이킬 때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질 때 그때 내 약속한 대로 성령 받으면 내가 하는 말들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반대로 말하면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 받아야 그때부터 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